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은 대단히 정확한 것 같아도 어떤 때는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우리가 늘 사람을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그런 경향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날 노 부부가 생애 말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전 재산을 교육사업에 헌납할 마음을 갖고 미국의 명문대학인 하버드 대학에 찾아갔습니다. 총장실에 들어가서 총장을 만나려고 했는데 총장실 비서가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이 노부부를 보고 아주 불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이 노부부가 물었지요. 그렇게 불친절하게 대하고 만나기도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런 대학 하나 설립하려면 얼마 정도 들어요? 하고 물었더니 이 비서가 대답을 안 하고 더 업신여기고 깔보고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갖고 이 노부부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두 분이 상의를 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대학을 세웁시다.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 세워진 대학이 스탠포드 대학이랍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미 아무리 아쉬워했지만 때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하버드 대학에서는 그런 말이 많이 오고 갔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자. 글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좋은 명문대학이 하나 설립되어지는 과정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하버드 대학의 입장에서는 비서 한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많은 아쉬움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선입견 또는 자기 편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물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고 어떤 사회적인 현상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편협되어지고 판단을 잘못하게 되고 그래서 실수하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회적인 세상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 미련한 것이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구원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미련하다 판단하여서 그것을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멸망하게 된다고 하니, 같은 십자가인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멸망당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기억하고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며 우리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유념하면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여야 되겠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찬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를 몸으로 체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찬이 무슨 능력이 있는가 라고 생각하면 십자가의 도를 멸망하는 사람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고, 십자가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는 사람처럼 성찬의 예식을 참여하며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린다면 그것처럼 또 귀한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찬 예식을 가지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떡을 떼는 일과 포도주를 나누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해를 가져야 하는가, 이 말씀을 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찬 예식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이 성찬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노르웨이에 시골 마을에 교회가 하나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세워질 때 시골 마을이어서 경제력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벽돌을 찍고 건축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작, 이렇게 스스로 교회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터를 잡고 기둥을 세우고 벽을 쌓고 지붕을 올리고, 거기까지는 일반 집하고 똑같잖아요. 교회는 종탑이 있고 십자가 탑이 있고 십자가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 십자가를 세우려고 이제 그 종탑을 쭉 올리고 하는데, 글쎄 그만 교인 중에 하나가 그 공사를 하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밑으로 떨어졌어요. 십자가 떨어지고 지붕을 거쳐서 미끄러져서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다 놀래고 정말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높잖아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 떨어진 사람이 툴툴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마침 그때 양떼가 그 처마 밑을 지나가다가 이 사람이 양떼 위에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떨어진 그 맞은 양은 죽고 이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노르웨이의 이 시골 교회에 가면 그 교회에 그 양 동상이 세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죽고 사람이 살아났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우리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사람들이 물어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적 구원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나를 아니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볼지 몰라도 자기 자신, 어떤 사람들은 우월감에 빠져서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다, 겸손하다 못해서 자존감이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피조물인,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또 나를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언약의 피를 기억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모세가요, 12지파 상징하는 돌기둥을 세우고 청년들과 함께 번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번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자기 자신을 드린다고 하는 제사가 번제 아닙니까? 그리고 화목제는 뭡니까?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시키게 하는 그런 제사가 화목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의 제물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화목제의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드리는 것이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오늘 종려주일이고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28장 8절에서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번제, 이 화목제, 이 제사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약속을 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들이고 평안의 복을, 구원의 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